지났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행복해지시는 그게 진도가 나가야 이게 제가 이게 하는 보람이 있는데. 맞지? 이거 가져가. 내가 공부하면서 만드는 거 가져. 이따가 오브로 될 거 계속 줄게. 데려와. 가져가. 그래서 백천만금 난조해서 정말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거라고 하시는데, 백천만금 난조라고 하는 그렇게 어려운 거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럼 그게 어떤 내용으로 해서 그거를 아주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 내용이 이건데, 그게 그냥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일반 생활을 하면서, 일반 생활이 거의 뭐 수도나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행이나 생활하면서 수행을 하면 이게 진도가 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셔가지고 너네들이 정말 행복하게 되라, 모든 이가 행복하게 되는 걸 그렇게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서 가르쳤는데, 부처님의 그 경에 보니까 어떤 거를 행복한 걸로, 제일 행복한 게 어떤 순간인가를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나열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거를 잠깐 말씀드려보고, 야, 이게 부처님이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첫 번째로 그 부처님께서 가장 행복한 건 뭐냐 하니까, 어리석은 사람하고 사귀지 말고 슬기로운 사람하고 사귀어서, 그래서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고 살면 그게 행복하다고 처음에 그렇게 나오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보고서,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라든가 뭐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존경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슨 김구 선생님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독립하신 분들, 뭐 훌륭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그래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이렇게 공경을 하고 살면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고 공경한다고 하는 뜻은 자기가 진정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좋아하면 자기가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법륜 스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꽃을 네가 좋아하면 꽃이 좋냐, 네가 좋냐, 이렇게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누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지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 사실 첫 번째가 그거였고, 두 번째는 그 이제 분수에 맞는 데서 살면서 이제 공덕을 쌓고 바른 서원을 세우고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분수에 맞게끔 뭐 사는 곳에 아무 상관없이 분수에 맞는 데서 살면서 뭐 공덕을 쌓으라는 건 자기 옆에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라고 하는 게 공덕 쌓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바른 서원을 세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여기서 가르치는 큰 서원들 있잖아요. 그런 서원을 세우고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그분이 많이 배우고 기술을 많이 익히고 절제하고 훈련하고 하면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면 그게 행복한 거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잘못하면 그냥 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똑같은다 뭐 이러는데, 부처님 내용은 그러지, 거기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많이 배워야 자기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건 아시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자기 의식이 자꾸 높아져야 되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배우는 걸 멈추면 그때부터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는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배워가면, 자기가 배워가면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그래서
배운다. 그 요새 뭐 뇌과학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배우는 게 어떻게 잘 배우는가도 이제 연구들이 많이 되고 했는데 아무튼 그분이 그 모르는 영역을 자꾸 아는 게 늘어나는 게 그게 이제 행복해지는, 그러니까 더 차원 높이 자기 차원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래서 사실 그 부처님도 그 깜깜한 그 저기 힌두교 그 밑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새로운 영역을 이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이끄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건 정말 내용상 엄청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누어 이제 보식 같은 거죠. 뭐 나누고 정의롭게 살면서 친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사는 거에서 그렇게 보통 사람도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뭐 그렇게 우리가 뭐 비난받을 행동을 조금만 조심하면 안 할 수 있고 친족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옆에 친족들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이제 나누고 살고 정의롭게 살고 이런 아주 상식적인 것들이 그렇게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그 부모님 잘 섬기고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고 살면서 자식 잘 기르고 자기 하는 일에 이렇게 혼란 없이 잘 안정적으로 하고 살면 행복한 거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봐서 그렇게 뭐 우리가 보통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분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 5가지 정도는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악을 좀 멀리하고 술 좀 절제하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술도 절제하고 가끔 이제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나온 게 이제 겸손하고 모든 게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너네가 이제 행복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8번째쯤 돼서는 이제 인내, 이제 참고 이제 그 육바람에 나오는 그런 것들처럼 인내하고 인내하고 이제 화목하게 지내면서 가끔 이제 수행자들을 만나서 이치에 맞는 가르치는 이치에 맞는가를 의논하고 하는 것도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9번째는 이제 물론 이제 마음 공부하고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구석에 앉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일로 오세요. 마음 공부해가면서 이제 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거룩한 이 진리를 관조하면서 열반을 이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거룩한 그 진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백천만급 난조무한 거를 이제 이분이 찾아주셔서 우리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만이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고 자기가 자기 걸로 해서 정말 행복한 삶으로 자기를 만들 수 있다 하고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손을 보면 손등하고 손바닥하고 손등이 따로 있는 것 같아도 이게 이제 한 손인 것처럼 지내라 이렇게 이제 불이다 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뭐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해서 우리라고 하면 나를 빼는 거거든요. 나를 빼면 이제 우리가 되잖아요. 그거나 우리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꽤 그거에는 오랜 수천 년 그게 내려온 게 있어서 다들 우리 마누라 뭐 이런 식으로 다 우리 하면서 그런 마인드는 기본은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만 더
이해하고 하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서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게 제일 행복한 게 뭐냐 이러니까 그냥 너무 단순해서 세상 일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에 부딪히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이 없고 걱정이 없으며 안온하게 지내면 그게 행복한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일상생활에서의 그 행복한 것들, 그걸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차이가 어디서 하는, 대부분 분들은 그닥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아무튼 둘로 나눠보지 않는다는 게 소위 분별심이라고 그러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모든 건 다 똑같이 살면서 나를 자꾸 나라는 걸 자꾸 강조하고 뭐 자존심이네 뭐 이런 것들을 하면 그게 자기한테 결코 불리한 방향이라는 걸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그러니까 나 혼자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회가 다 같이 잘 살아야 자기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나 혼자 행복은 안 되는 그거니까요. 그래서 가운데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르침이 이제 단순히 12연기로 딱 그게 우리가 정말 만나기 어려운 거다. 12연기라고 하는 건데, 12연기를 정말 그것만 이해하고 하면 다 되는 건데,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2연기로 해서 이 세상에 많은 거를 뭐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근데 그게 아니고, 꼭 이런 거에 착각하는 게, 우리가 물속에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다니고 하는 물속을 보면 거긴 공간이 없잖아요. 저희한테는 공간이 없지만 물고기들은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물고기한테는 공간이 있지만 저희한테는 공간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런 거는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우리는 공간이라고 그러면 뭐가 있는 게 빠지면 그게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로 빠지는 그런 게 없다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으로 만든 거지, 실질을 볼 때는 시간 공간이라는 게, 시간도 지금밖에 없잖아요. 다 지나간 거고 다 기억 속에만 있는 거지, 다 생각 속에만 오는 거고, 미래고, 이건 전부 그런 시간과 공간이라고 그러는 공간도 그렇게 만드는 거. 우리가 뭐가 있어서 그게 빠지면 거기가 공간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도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습기가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산소 있고 이런 게 있어야, 꽉 차 있어야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물고기가 살듯이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시간 공간에 대한 그거를 정확하게 보는 거를 이제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게 소위 말해서 현대 물리학하고 이제 맞닿아서,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이 생각을 어떻게 수천 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냐,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절대로 이 부처님의 3000년 전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옛날 거라고는 진짜 아닌 거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현상만 보고 사는데, 현상 속에 들어있는 그 원리를 잘 가르쳐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무지개 같은 걸 우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조건이 되면 그게 무지개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 매번 소용돌이 같은 것도 뭐 그게 어떤 조건이 되면 그 소용돌이 같은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지, 그게 소용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닌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게 실견, 그러니까 여실하게 여실지견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데까지 가서 보는 눈을 자기가 키워내야 결국은 이제 자기라는 거가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죽음에 닥쳐서도 자기의 숨이 열이 빠져나가는 그 과정을 자기가 다 캐치하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처님 이 가르침을 어떻게든지 현대 최근에 정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고 계시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